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를 시작으로 2021년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5주간 사순절 첫 주간부터 고난주간 전까지 5번에 걸쳐서 목요 영상 예배를 담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번 사순절 여정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길 위에 계신 예수. 여러분은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이 사진에 담긴 풍경처럼 메마른 땅, 황무지, 사막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 사경회 강사로 섬기시는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실무팀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려주셨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느 비옥한 산지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 풍경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유대 광야의 봄 풍경입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이런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지면서 완전히 꽃밭으로 변신하는 허허벌판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닌 유대 광야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유대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의 동쪽 지역으로 사해로 내려가는 곳을 말합니다. 유대 광야의 연평균 강우량은 500ml를 넘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 장소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적을 피해 도망을 온 피난민이나 종교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은둔처로 최적의 장소였지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피해 도망갔던 엔게디의 광야도 역시 유대 광야였습니다. 신약시대의 헤롯은 그를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에 대비해서 도피할 속셈으로 이 광야의 높은 산 위에 마사다와 헤로디온 같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로마와 결탁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며 종교적인 타락에 한탄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 거주지를 사해 앞 언덕에 형성했습니다. 이들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 사본들로 오늘날 성경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해 사본이 있지요. 더불어 예수님처럼 유대 광야에서 은둔하며 기도하고 수련을 다진 이들의 수도원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은 광야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고백한 그의 찬양, 예배, 탄원은 시편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지요. 또한 엘리야는 아합과 벌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지친 나머지 광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심지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의 거룩한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의 예언자로 임명하시며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땅이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이며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철저히 자연의 흐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어야만 했던 성경의 주인공들은 죽겠다고 광야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광야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첫 번째 광야 길도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이후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지 못한 채 이집트로 도망가셔야만 했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와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을 통치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헤롯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날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히브리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한 해방의 길을 이집트에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님의 길도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셨을 당시에 이집트 곳곳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18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톨레미 2세였던 필라델푸스 왕은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유대인들의 경전인 토라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을 가리켜 셉투아징트, 즉 70인역 구약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63년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셨을 때 이집트는 헬라, 로마 문화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당대 최강의 왕조를 형성했던 람세스 2세 시대를 경험했을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집트와 예수님의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요단강 세례 운동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날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해서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을 울리면서 임박한 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정권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유대를 압제하고 있었고 헤롯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다수는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유대인들을 감동시키는 울림이 되었고 어느 시대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켜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다라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돌이입니다. 여기서 떠돌이는 정착민의 반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구속사의 흐름에 몸을 맡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도 떠돌이를 이웃과 원수로 이해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이웃은 헬라적인 개념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동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은 성결법전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웃은 부족,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 외국인, 일일 품꾼, 말 못하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비천한 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인 이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은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 사람, 즉 떠돌이는 광야, 산지, 평지, 강가, 해변 등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으며, 아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접해 있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보다 더 위대한 일을 꿈꾸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으며,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이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복시키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은 돈, 명예,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린하고 하나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의한 지배 세력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해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얼마나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돈, 명예, 권력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들로부터 스스로 자유하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 그 첫 번째로 광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고난의 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구원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의 세례운동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며,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세상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와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마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외로운 길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 첫 번째, 광야의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피었던 예수님의 광야길,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광야의 길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광야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둘째로 팬데믹 상황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 첫 번째 광야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광야 길 가운데 우리도 서게 하시고 또 그 걸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이 시간 그 광야길,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팬데믹 상황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한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가운데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도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